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보게 되면 되게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이 성서정과로 이제 4개의 본문을 쭉 읽고 엮어내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해야 되는데, 자, 일단 여러분 시편을 보게 되면 시편 31편 말씀은 왜 이게 인용되냐면 여기 주장 하나님은 산성이시다, 피할 바위이시다. 근데 거기에 그 중간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이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이제 순교하면서 바로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했죠. 이 말씀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오늘 성서정과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뭐냐면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되게 보통 이때까지 우리 풍경 있는 교회 지금 이거 하기 전에는 여러분 주일날 본문 딱 한 개만 읽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스데반이 주 예수의 내용을 받으시옵소서 한 게 이거는 그럼 순교를 앞두고 거룩한 순교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냐. 그걸 우리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스데반은 시편 31편을 지금 암송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뭐냐면 이게 여러분 해당 예배에서 내 전례 예배에서 읽혀지고 불러질 것이 기억나고 그 각인돼 가지고 지금 이와 같이 이제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냥 새로운 걸 갖다 계속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항상 구약 말씀을 새롭게, 구약 말씀이 그 속에 새겨져 있고 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십자가 부활의 측면에 계속 재해석해 나간다 생각하게 되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와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기도와 말씀. 이런 부분에 좀 연구했던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나 바울의 그런 사역은 주기도문 또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했던 시에마 기도 이런 것들을 늘 묵상하고 또 되새기고 했기 때문에 놓을 수 있는 신학이라는 거죠. 말씀이 그 사람들을 이와 같이 이제 생각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고 시각을 바꾸는 거죠. 이런 스데반 같은 경우에 죽을 때 이와 같이 순교당할 때 시편 한 편을 읽고 소환해서 상기시키고 돌아가시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시편 22편 1편을 인용하는 거예요. 시편 22편 1편을 대개 이제 그 한 구절만 딱 생각하는데 대부분 요즘 이제 학자들은 예수님이 시편 22편 전체를 갖다 사실 여기서 인용하는 것이다. 소환하는 것이다. 항상 우리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생명의 절체절명에 놓여 있을 때 내 입에서 이와 같이 성경이 특히 이제 이 시편은 찬양이자 기도예요. 찬양이자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들이 놓을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성경의 사람인 거죠. 성경의 사람. 자, 오늘 근데 여기 보면 스데반이
이렇게 순교를 당할 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말했는데 뭐 마지막 여러분 막 순교 당하는 마지막 절체절명에 이렇게 이제 그 사내들인 법정에 재판받고 장문에 자기 이제 진술을 하고 7장에 그다음에 이 말을 한다는 거는 뭐 그게 큰 문제가 되나 싶은데 사람들은 소리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 이게 신성모독이라는 말이죠. 신성모독. 귀를 막고 막 가가지고 소리 지르며 강화 돌로 치는 것은 얘는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고 간주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또 이 스테반의 말에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가?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 이거는 다니엘 7장을 인용하는 거예요. 다니엘 7장. 참 펴봅시다. 내가 여러분들을 또 신학생들 같이 훈련시키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걸 알아야지 이 본문들의 의미가 제대로 파악됩니다. 다니엘 7장은 굉장히 중요한 9절부터 쭉 14절까지 다 포함되는데요. 일단 13절 읽어보시죠.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게 7장에 보면 네 짐승들이 있어요. 등장해요. 그거는 2장의 신상에 검은 동금, 검은 동철 이래가지고 있는 그 신상을 다시 이제 이렇게 재번역한 것이죠. 그거는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하나님 백성을 괴롭혀왔던 제국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들을 이제는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인자와 같은 이가 등장하죠. 그가 구름 타고 왔다. 구름 타고 왔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냥 진짜 구름 타고 왔다 생각하면 안 돼요. 구름 타면 떨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이 중동 그러니까 근동 문화권에서는 신이 나타날 때 표현한 방식이 구름을 타고 왔다는 거죠.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러니까 그 옛적부터 계신 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과 나라가 그를 섬기겠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에 보면 인자라는 말이 계속 등장해요. 인자라는 말이 등장할 때마다 사실 이걸 인용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그래서 자, 그래 이 여기 복합적으로 시편 2편, 시편 110편, 또 다른 7장과 같은 이런 것들이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권에 자정하셨을 때 이게 성취됐다. 그죠? 그게 뭘 의미하느냐? 제가 설마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권에 자정하셨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이걸 놓치게 되면 이 말씀들이 왜 이런 말을 하지? 그리고 이거는 전문가들이 하는 말인가 보다 이런 생각하겠지만은 일단 이거는 성전이 그 가운데 세워졌다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합니다. 성전. 제가 성전은 뭐라고 했어요?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만나는 곳, 하나 되는 곳이다. 예. 이제 우리 풍경 있는 교인들은 그 정도는 이제 아시죠. 예. 되게 다른 아마 성전하게 되면 제사 드리는 곳, 제사 드리는 곳으로 계속 그렇게 생각할 텐데, 제사는 본질이 아니에요. 제사는 뭐냐면 껍데기예요.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예비 조치입니다. 예비 조치. 예비 조치. 예. 그러니까 하늘 땅이 하나님 이곳에 이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이곳이 세워졌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할 때 딱 첫 번째 보면 요 사도행 7장에 지난주 우리 생각했을 텐데 스데반이 이 성전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는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이라 그렇게 했죠. 볼까요? 7장 48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48절. 네. 자, 48절. 자, 시작. 야,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그럼 이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한다. 똑같은 언어가 언제 등장하냐면 여러분 사도행 17장 가보세요. 24절에 24절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표현이 똑같죠? 예. 이게 자 지금 사도행 17장은 뭐냐면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한 수많은 만신전이 있잖아요. 그것을 보고 지금 바울이 지금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들 그 가운데는 창조주 하나님이 거하시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그건 우상의 제단이죠. 똑같은 언어를 지금 여기 대고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인데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다. 그 스데반의 말로 하면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은 우상의 전단과 똑같다는 말이죠. 그죠? 그렇게 해놓고 여기 지금 뭐냐면 새로운 성전이 세워졌다. 새로운 성전이. 예. 그리고 바로 그 성전을 보고 지금 뭐냐면 새로운 성전이 예수님 인자와 안자가 거기서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그 간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거는 지금 우리는 읽으면 왜 이렇게 흥분하는 생각하겠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완전히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이를 갈면서 분노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 거죠. 이게 쉽게 감정적으로 이입이 잘 안 되는데 이런 걸 갖다가 성전에 세웠다. 두 번째 그럼 넘어가면 베드로전서 2장으로 가보면 자 여기에 예수님이 왜 성전이냐? 예. 4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말씀을 풀어내는 겁니다. 자, 이 말씀할 때도 여러분 뭐 이사야 29장이나 아니면 지금 시편 118편을 갖다 지금 인용해가지고 쭉 말하는데, 자 봐요. 여기에 뭐냐면 자 돌이 중요해요. 돌. 자 따라서 돌은 이 아람어로 아벤입니다. 아벤. 그 아들은
벤이에요. 아벤벤이죠. 아벤벤. 예. 이게 하나의 이제 언어의 유인데요. 유인데 그 아들은 바로 돌. 성경 보면 반석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1세기 당시 유대인 의식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의 기초석이 있고 여기 보면 기초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기초석. 기초석이 있고 그 기초석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 그 기초석이 지금 어디 있느냐? 자, 이제 PPT 띄워 보십시오. 이 스데반이 순교당한 그 다음 장면, 이게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 현재 자리입니다. 거기 지금 황금돔 해가지고 알샤크 해가지고 저기가 뭐냐면 지금 이슬람 성전이에요. 저거는 이슬람 예술의 극치입니다. 극치. 예술적으로.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자 이제 그다음 이거는 17세기에 어떤 화가가 이제 그 장면을 지금 그린 것인데 저 돌 있죠, 돌. 그다음 넘어가 보십시오. 여기 돌이에요, 돌. 돌. 그 돌에 지금 구멍이 뚫려 있죠. 자, 그다음 넘어가면 예루살렘에 있는 바위돔 성지 바닥에 있는 주춧돌입니다. 왼쪽 위 둥근 구멍은 아래쪽에 있는 작은 동굴, 즉 영혼의 우물로 이어집니다. 구멍 바로 너머에 있는 세상 같은 구조물은 동굴로 들어간 계단 입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면 요거는 뭐 그냥 붙였어요. 그다음 넘어가 보십시오. 좀 더 확대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구멍이 있죠? 그다음 넘어가 봅시다. 그 구멍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 또 들어가 봅시다. 여기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자, 시작. 로마 시대의 미드라시 타누마는 유대교에서 이 장소의 중심성과 신성함을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배꼽이 인체의 중심에 있듯이 이스라엘 땅은 세상의 중심입니다. 세상의 중심에 위치하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의 중심에 있으며 성소는 예루살렘의 중심에 있고 성소의 중심에는 거룩한 곳이 있으며 언약궤는 거룩한 곳에 중심이 있고 거룩한 곳 앞에는 주춧돌이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세상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자, 뭐냐면 유대 전승에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졌다 생각해요. 하늘과 땅이 있는 축의 축. 그 다음에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바로 저 돌에서 바쳤다는 거예요. 이건 유대 전성입니다.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알았죠? 그 세상과 땅이 통하는 중심 배꼽이다. 이것은 지금 뭐냐면 여러분 보면 에스겔서에서 뭐냐면 아까 우리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했을 때 에스겔 47장에 성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아까 생수의 구멍이 있죠, 구멍. 그 물이 흘러가지고 온 대지를 적신다 했을 때 지금 저 돌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 돌 위에 지금 솔로몬도 성전을 지었고 그 다음에 제2성전도 그 위에 세워졌다. 지금도 뭐냐면 그 돌은 남아있고 제3의 성전을 지으려고 할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유대인의 생각.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오퉁이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50년 그 50년 동안 뭐냐면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었는데 엄청난 돌들이 지금 뭐냐면 옮겨져 가지고 건축돼. 지금 여러분 혹시 예루살렘 가면 그 웨스턴 웰 서벽에 거기 뭐냐면 돌의 크기가 거의 뭐냐면 이만해. 진짜 좌우로 이런 돌들이 지금 콕 차 올라가 있어요. 그 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성지 짓다가 버린 돌. 그럼 지금 그 버린 돌이 이 돌이 아니고 버린 돌이 바로 오퉁이 돼. 그 말은 뭐냐면 그 당시 건축자들의 건축은 누구예요? 헤롯과 제사장들과 그 사람들이 건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버림받은 돌이 누가? 하나님의 아들. 제가 아벤벤이라 그랬죠. 그분이 오히려 모퉁이 돌이 됐다. 이 돌이 아니고, 그럼 그 돌이 아들이면 그분이 어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 기초석이 바로 세계의 축이고 이곳에 생수가 흘러가지고 온 지를 덕신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지금 뭐냐면 스데반은 뭐냐면 이게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건축자들에게 버림받은 돌이 아들이 하나님 보좌에 자정하셔서 그게 진정한 성전이 됐다. 기초돌이 됐다는 거죠. 그 건축들이 믿는 우리에게는 믿는 우리에게는 그와 같이 구원하는 돌이지만은,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부딪히는 돌, 걸림돌, 스캔들이 되는 스캔들. 그 지금 스데반이 지금 뭐냐면 이와 이야기할 때 딱 이 사람들이 뭡니까? 그 사람 이 돌은 거치는 돌이, 흘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죠. 예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죠? 그러면 오늘 보면 전체에, 자, 그럼 세 번째, 우리는 누구인가? 여기 다시 한번 여러분 3절, 4절 베드로전서 2장 4절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게 되면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하나님 보좌 진정한 성전이 됐다고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이 성령과 관계되어 있는 바로 우리는 성소. 1세기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모든 해당들이 다 연결돼요. 해당. 그러니까 거룩한 네트워크가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자정하셔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성령을 내려보내셨다. 그때부터는 홀리 네트워크, 거룩한 네트워크가.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우리는 뭡니까? 하늘 성전에 있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성소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영이 가시는 전이라 그렇게 했죠. 했잖아요. 너무 어렵나? 뭐 찾아봐. 이게, 자, 그러니까 너희 몸은 하나님이 성령이 가시는 전이다. 거룩한 전이다. 그러면 우리는 성전인 동시에 사실 이 성전인 자체가 거룩과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는 거죠. 이거는요 출애굽 19장에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부여한 칭호를 지금 베드로는 누구? 새로운 출애굽을 겪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지금 전가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새로운 출애굽 백성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전에는 긍휼을 입지 않았는데 지금은 긍휼을 입었다. 이전에는 백성이 아니라 지금은 백성이다. 새로운 출애굽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 땅에 부름받았다. 다시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면 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택하신 족속이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는 옛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새로운 출애굽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제가 아까 십계명을 읽을 때 반드시 앞에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반드시 붙이라는 말이 그게 전제되지 않으면 십계명은 그냥 함무라비 법전이나 다른 것 똑같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삶의 스타일이 아닌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서 뭐냐면 지금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 자들의 삶의 가치가 아닌
지금 출애굽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과는 전혀 다른 하나의 독특한 백성으로 지금 부름받는데 그 이스라엘 소명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빛이다. 자, 이렇게 연결되면 좀 많이 이제 지금 많이 잠이 올 시간인데, 자 우리 찬양하게 합시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이게 없나? 있잖아요. 너의 주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자주 아는 축복성이죠. 부르면서도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게 왕 같은 세상으로 받은 우리의 신분과 소명을 지금 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걸 갖다 어떻게 수행하느냐 그러면, 자 요한복음 본문으로 가면 여러분 잘 알아요. 너는 마음에 거심하지만 하나님 믿으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 내가 너희에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걸 갖다 딱 자꾸 천국으로 가는 걸로 해가지고 거기 지금 예수님이 아파트 지금 지으러 가는 걸로 생각해요. 본래 예수님은 건축업자입니다. 목수가 고대사의 목수는 건축업자예요. 김대건이 아니지. 저기 뭐야, 여러분 신라 시대 때 그 왜 막 건축했던 사람 있잖아요. 석굴암 그다음에 무슨 절이에요? 불국사 이런 거. 그 옛날에는 목수가 다 석공이 있었고 대목수 건축하는 거. 예수님도
바로 예수님이 그냥 목소리 내가지고 여러분 탁자 만들고 의자 만드는 분이 아니고 사실은 그 건축자예요. 건축자. 헤롯도 위대한 건축자입니다. 그 라이벌이죠, 라이벌. 헤롯은 당시에 지금도 남아있는 18개의 불후의 건축물을 남깁니다. 유로마 시대에 가장 잘 알려진 아주 위대한 건축자 중에 한 명입니다. 헤롯이. 아무튼 자, 예수님이 그와 같이 하늘에 가가지고 아파트 지으러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전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삶을 자정하시면 성전이 됐다. 거기에 너희가 지금 성빌 곳이 많다. 성전에는 누가 필요해요? 대제사장만 있는 게 아니죠. 누가 필요해요? 제사장 레위인들이 필요하잖아요. 이 말이 너희한테 지금 뭐냐면 그 성전은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많다. 이걸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우리를 갖다 하늘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천국에 뭐 거처말을 하러 간다 이 생각하면 완전히 이거는 이제 도피적인 현실을 도피하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내가 가면 너희를 갖다가 아버지께로 인도하겠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그 길은 누구에 통해서?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 특히 여러분 20세기 21세기에 넘어가면서 포스트 모던이라는 게 등장하면서 모든 종교는 똑같아. 종교다운주의가 등장하죠. 예? 기독교나 힌두교나 그다음에 뭐 이슬람이나 다 같은 지향점이고 같은 종교의 다른 버전이다. 산에 올라가는데 꼭 한 우투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쪽 저쪽 다 올라가지 않냐. 이렇게 하는 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우리는 이게 포스트 모던이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거기에 맞서서 분명히 기독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유일한 성전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지금도 여러분 뭐냐면 성전을 갖다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 이단들이나 특히 기독교 가운데 거구 단체들이 잘못된 신학에 영향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제3성전을 세우려고는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 스데반의 지금 이 광경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거죠.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말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자, 12절, 14장 1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갈미라. 자, 여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내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와우. 적어도 여기 보면 내보다 더 못하지는 않다 이 말이죠. 왜? 윌리엄 캐리라고요. 예, 지금 아마 그 근대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바라봐라. 우리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위대하면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면 우리가 엄청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그냥 사람을 부풀리고 하는 것 같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이 일은 뭐냐면 또는 좀 무모하게 보이죠. 이 말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사실 여러분 우리가 뭐 엘리트나 세상에 권력이 있고 돈 많고 또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늘 소심하게 예수 믿어 왜 이꼬라지냐 이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소위 말하는 여러분 물타기 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해보는 소리지. 여기에 대해서 감동받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윌리엄 캐리는 그 당시 윌리엄 캐리의 뭐냐면 윌리엄 캐리가 최초로 뭐냐면 세계 선교를 갖다 이루신 분입니다.
다 여러분 주변 사회에 하는데 이 사람이 인도로 배 타고 가가지고 인도에 선교해야 됩니다. 현대 선교의 문을 연 사람.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땅에만 계셨잖아. 그죠? 기껏해야 시돈 두로 뭐 하면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 테네스 요르단 지역 가가지고 데가볼리 지역에 왔다 갔다 했는데 먼 곳에 가잖아요. 예수님은 더 위대한 일을 했잖아요.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 구원에만 집착하셨어요. 예수님 소명이에요. 그게. 근데 지금 제자들은 그 경계선을 넘어서 뛰어넘어서 오직 성령이 내 임하신 내가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과 이르리라. 이 외에도 지금 자 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뿌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려놓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진정한 성전이 되셨다. 그럼 우리는 성전 하나님 나라가 본격 가동되기 시작한다면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성령을 받은 교회가 그냥 예수님 가기 위해서 예비해 있는 단계가 아니라 성령을 받은 교회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했던 일 또한 예수님이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딱 얘기 들어오면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이것만 앞으로 맥락 다 빼버리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것만 딱 떼놓고 예수님이 구하면 뭐 들어준다 안 했나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그냥 당황해. 이런 맥락 속에서 하나님 보좌편에 자정하셔서 이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오는 길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일에 부름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이 했던 일 동시에 더 위대한 일도 할 수 있는데 그냥 소심하게 주저앉아 있고 뭐냐면 자기 방어적으로 살지 말고 공적 광장에서 아니면 여러분 다른 사람 진리가 분명히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하늘에서 와서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무엇이든 기도하면 지금 내 이름을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이걸 여러분 이걸 잘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제단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해요. 제단 아래에 있는 성도들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주께 돌아오도록 그때부터 잘 아는 인심판, 나팔심판, 그 다음에 대주심판 이 심판을 갖다가 그렇게 행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기도로 뭐냐면 하나님이 기도를 한번 펴봅시다. 뭐 이왕 조금 어렵게 간 김에 이런 건 여러분 성경을 갖다 요한계시록 5장에 5장 8절 읽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내 생물과 이스라엘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제재를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기도죠? 예배 가운데 지금 그 다음 6장 11절 10절 11절 10절 시작.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가난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기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고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 나가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죠. 이게 7장에 가면 14만 4천이 인을 치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보면 요한계시록은 천둥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다 이게 하늘 포구령이 지금 뭐냐면 시행되는 겁니다. 자, 8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습니다. 자, 시작.
일주의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라. 이게 바로 하늘 포교령이 발표돼 가지고 지금 시행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이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뭡니까? 그 반시간쯤 고요하더라는 반시간쯤. 이거는 뭐냐면 성전에서 아침 정오 드리는 기도가 뭐냐면 30분이에요. 30분. 그러니까 모든 기도에는 30분 넘으면 다 반칙이에요. 하나님이 30분만 딱 듣습니다. 기도에 30분 넘어가면 하나님 그때는 차장소에 이제 올라가지도 않아요. 자, 이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의 기도를 받으시고 어떻게 이게 뭐냐 하늘 보좌 하늘 의회의 의제로 상정되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기도가 이와 같은 힘이 있습니다. 그 누구한테? 예수님 이름으로. 그러면 하늘이 바로 듣고 지금 이게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주께 돌아오도록 지금 인심판, 나팔심판, 그 다음에 대접심판 이것이 시행되는 겁니다. 이만큼 우리가 권세를 가졌어요. 영적 권세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소심하게 살지 마시고 또 숫자에 연연해 가지고 너무 기죽지 말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끼어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사탄의 견고한 진에 구멍을 냅니다. 구멍을 냅니다. 그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의 가정이나 아니면 사회에 중간에 하나님을 가로막는 견고한 진들, 그 진들에 담대히 맞설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왕같은 제상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다. 이 귀한 소명을 받았으니 감사하며 찬양합시다.